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노성환 목사님은 풍납동에 위치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좀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좀 들뜨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소풍 가기 전날 어릴 때 약간 잠자리에 누운 어린아이 마음 같은 그런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이 송파 제일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또 여러분들 뵙고 또 함께 말씀 전하게 되니까 또 다른 감회도 있고 그래서 좀 설렜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만 복음 사역에 정말 남달랐던 일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이제 가르친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쭉 이어지는 5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 또 봉사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봉사직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인데 사실은 깊은 생각 끝에 나온 말입니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 또 게바파라든지 또 바울파라든지 이런 좀 분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 형성이 된 거죠.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본받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형성되는 것까지야 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누구를 추종하는 정도를 이제 넘어서서 누구를 추종하면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런 피해를 사도 바울도 고스란히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다른 누구 그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 쪽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바울의 사도직 그런 이제 어떤 권위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느냐 또 싫어하느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좋아하든 누가 나를 싫어하든 나는 복음의 사역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부 사람들로부터 냉대도 받고 또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대접도 받고 있는 그런 고단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절대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건 정말 절대적인 진리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무엇과도 섞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상대방을 막 굴복시킨다거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세자가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깊은 어떤 겸손 그리고 그런 사명감 가운데서 터져 나온 고백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비난이 있고 공격이 있는 이제 그런 세상 앞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 좀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비난받으면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좀 고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 하다가 뜻밖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 거예요. 네.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뜻밖의 비난을 받아요. 근데 감정이 좀 움직이죠. 첫 번째, 너나 잘해. 넌 뭐 그렇게 잘났어. 상대방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반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봉사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자신의 의의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니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래? 아니 자꾸 그러면은 난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러고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자세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매우 정확한 음성으로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뜻밖의 비난을 받게 되거나 이럴 때 속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 정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다 한번 손을 들어보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정도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네. 두 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입술을 다물고 계시고요. 네. 갑자기 입을 벌리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난 한 세 개쯤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발가락을 꼼지락 해보십시오.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안 하고 있으면은 다 나중에는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듣다 보니까 5가지 다 나하고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과 특별 면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나쁜 뜻은 아니고요. 대사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기질과 성향이 다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자기 의에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중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태양빛보다도 밝은 그 빛을 마주하고 나니까 바울이 고꾸라졌죠. 그리고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큰 바다에 그 작은 파도에 뭐 큰 바다가 일일이 그 반응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묵묵히 막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그 맡겨진 길을 참 묵묵히도 걸어갔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사역자가 갖고 있는 아주 당당함이에요. 당당한 어떤 자존감 같은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혹시 비난이 있어도 내가 그걸 굴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내 할 일을 오직 한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비난 속에서도 세상 앞에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직무 수행자의 자존감을 이제 바울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일 하면서 이렇게 속상한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면 아마 이런 반응들이 많을 겁니다. 난 봉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래서 제일 섭섭한 말이 뭐냐? 그러면 그냥 집사님은 안 나서셔도 됩니다. 제발 그냥 좀 가만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좀 안 설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제일 속상하죠. 그런데 교회 봉사에 있어서 그 봉사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최고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식으로 봉사직을 맡긴다, 그런 식으로 다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전문가 집단인 거죠. 교회에서 봉사가 일어나는 건 대체로 보면 막 숙련된 기술자들이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참 교회 안에서 필요한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그 일을 안 하자니 그건 또 너무 빈 구멍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먼저 그 일을, 그 봉사를 그냥 할 수밖에 없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먹어도 사실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도 나는 아까 바울이 가는 것처럼 나는 내 일을 한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2026년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그렇게들 묵묵히 누가 뭐라 하든 또 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당회에서 또 무슨 일을 맡겨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무슨 소리가 있든지 나는 묵묵히 난 그 일을 한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이제 새해 1월에 어쨌든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이제 하면서 하여튼 뭐 이제 노 목사, 이제 나이 많은 목사가 아니고 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좀 차분히. 사람이 좀 차분히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감정대로 가면 사실은 자신이 뜻한 바 아닌 쪽으로도 흘러가는데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으로 좀 모아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좀 싫은 소리를 들었네. 그러면 그 싫은 소리 안 들을 만큼 욕 안 먹을 만큼 더 일을 좀 더
잘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자를 생각해 보세요. 줄자, 막대기자. 여러분, 그 자에 눈금이 한 두세 개만 딱 있는 그런 자 보셨어요? 그런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좋으려면, 그 자가 필요한 자가 되려면 눈금이 어때야 되냐 하면 눈금이 일정하게 촘촘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금이라고는 딱 두 개, 해 안에 이것만 달랑 있으면 그거는 곤란하죠.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좀 듣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또 그런 분들의 사정도 내가 잘 몰랐네. 그런 분들의 사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묵묵히 나는 그냥 난 시킨 것만 해. 난 누가 뭐래도 그냥 나는 이것만 하라 그랬어. 그리고 막 그것도 훌륭한 건데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있으면 이렇게 듣는 거죠. 그게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러면 그냥 당신이 해보라 그래. 나는 빠지고. 이런 반응밖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는 사실 못 쓰는 겁니다. 눈금이 달랑 몇 개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눈금을 잘 만들어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고 요거가 요거 사이에는 또 이런 게 있겠구나. 그 사이엔 또 이런 눈금이 하나 더 생기겠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직들은 교회가 필요한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상대방이 그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데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누군가가 내가 한 봉사에 대해서 뭔가 좀 꾸중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태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 사실은 나섰다가는 그냥 무슨 소리 들으면 그냥 나는 안 해. 이 반응밖에는 우리는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서 지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게 이제 올해 새해를 맞으면서 또 봉사직을 감당하면서 우리 속에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나라의 성격이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장면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쫙 전하시고 또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아주 깊은 어떤 신앙의 진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가르침에 공감을 하고 그러자 이제 아주 정수인 말씀을 딱 던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다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상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온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꾸중처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6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구가 1616, 16장 16절 말씀이죠. 베드로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한 개인에게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완전히 상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든 자신의 열정을 발휘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뿌듯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꼭 해야 될 이유나 뭐 필요한 것 없나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지. 이거 뒷전에 나앉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감격이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큰 칭찬을 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더 큰 충심을 드러냈었어요. 그 말씀 한번 좀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볼 테지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조금 읽어보면은요. 신약성경 2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어서 이제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아주 신앙의 정수를 이렇게 가르침 속에 절정에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꾸중 가운데 나온 그런 대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강설하시면서 나온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열정과 충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꾸중을 하신 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자신의 충심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그 열정과 충심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생각과 그 행위에 대해서 다소 심해 보이는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의 생각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과 그 의지와 그 열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넓은 문맥 속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충심을 발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재직으로 그리고 봉사직에 참여해서 시간과 어떤 물질과 육체적인 봉사를 수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봉사직을 감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평가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때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올바른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하는 것과 같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베드로가 주를 위하겠다라고 충심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충심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의심 없이, 한 번도 의심한 바 없이 저는 무조건 충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근데 그 말이 다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는 그냥 좀 보고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끝났지만 그 다음에 괄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특별히 봉사자들은, 재직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있고 생각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살고 생각해야 되고, 자연 만물을 둘러보면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나갈 때 이게 무슨 인간적인 계산을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의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그리고 성찰하며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고자 애써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이 남자가 사는 법 이런 게 이제 막 시청률이 높이 올라가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이 여자가 사는 법, 그리고 또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자가 사는 법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충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직으로 봉사하고 할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이 일이 갖는 중요성도 있고 또 절대성도 있고 엄중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동시에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아무도 막지 마,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갖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생각을 같이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게 눈금이 하나하나씩 더 생기는 일인 거죠. 이게 좋은 일인 겁니다. 바울은 정말 중요한 사역을 어떻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반대하고 하는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양보함 없이 그렇게 꾸준하게 자기 그 사역의 길을 갖는가, 어떻게 그러면서도 일꾼된 노릇을 그렇게 조화롭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담아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떤 봉사자의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 속에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신앙적인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리가 되어 있었길래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반대가 있는데 그것을 일꾼된 노릇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원리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교회 봉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앞선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말씀을 봤는데요. 4장 그 앞에 3장 말미에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자신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식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삶의 자세예요. 그게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의 재직은요, 각자의 자기 짐을 지는 역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묶여진 자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 묶여져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재직으로 세워지고 재직으로 묶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내 식, 내가 살아오던 식, 내가 쉽게 나가는 식,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내 스스로를 봤듯이 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고압적인 자세로 일단 누르는 방식을 내가 썼다면 뭐 그러든지, 아니면 상대의 허점도 같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감정을 폭발하든지 그냥 내 하던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짐을 지라 그러고 그 짐을 함께 나눠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짐 지는 법을 배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내 짐을 지어준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짐 지는 법을 말씀하신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내가 짐 지는 법을 또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짐 지는 방법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요구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도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짐을 지는 자, 그 신앙의 싸움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잘못해서 복음이 싸구려 취급받는 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복음이 가짜처럼 취급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흔들지 않아요. 그것에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가 맡은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일이 반대를 받을까, 내가 정말 속이 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거부감을 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가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상처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첨을 떨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앞에 정말 사역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주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신다거나 건강에 큰 복을 주신다거나 뭐 대단한 은사를 주신다거나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닫혔던 생각을 이렇게 꽉 막혀서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생각에 물꼬가 튀어요. 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건 세상에서는 못 배워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만 배웁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악에 물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닫혀져 있는 생각들을 넓히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때에 저희 교회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교우 몇 분을 한 차에 태우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던 길입니다. 차 안에는 저희 교회에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 한 분이 타고 계셨고요. 뒷자리에는 또 젊은 여집사 한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께서 그 뒤에 있는 젊은 여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 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 내가 사놓고 안 입던 옷이 있는데 김 집사한테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 사이즈는요 66에서 88까지예요. 66은 좀 끼게 입고요, 77은 딱 맞게 입고요, 88은 좀 넉넉하게 입어요. 와,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말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해에 내가 들은 말 중엔 최고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기막히신 분이에요.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거든요. 넓혀주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왜? 복음 안에서. 복음은 우리의 갇힌 것들을 다 열어요. 벽을 허물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신비를 아는 자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66에서 88까지.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말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66, 88 이것만 기억난다고. 사이즈 얘기만.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때로는 우리가 늘 그 틀에 맞춰진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집할 때 우리의 생각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눈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주 앞에서 도리어 꾸중을 듣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에 복음된 것을 잘 드러내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일을 섬기고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의 봉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렇게 한 해를 섬기시고 또 지켜내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협력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보다 깊은 생각과 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하시고, 이런 게 날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다 뒀어,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왜 이런 자리에 나를 두셨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올 한 해 가지고 있는 품은 뜻, 그 열심, 그 충심을 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주목사님 펼쳐가시는 그 사역에 함께 귀한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귀한 재직들로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